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싸움도 세상과의 경쟁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분노로, 때로는 절망으로, 또 때로는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처럼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움의 방식입니다. 영적 전쟁은 힘이나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공격이 아니라 지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히 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문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째, 승리의 핵심은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지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더 큰 능력이나 강한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불안, 분노, 욕심, 비교, 의심 같은 감정은 사탄이 사용하는 문틈입니다. 한번 문이 열리면 사탄은 그 틈을 통해 들어와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사탄을 공격하는 데서 오지 않고 그가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데서 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황보다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외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인 무너짐이 더 큰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점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향할 때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데 더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공격에만 집중하며 마음속의 틈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그 틈을 노립니다. 작은 불평, 미움, 비교심, 그리고 교만은 사탄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두려움과 혼란이 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마음의 전쟁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사탄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는 능력보다 지키는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탄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대신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승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어떤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탄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탄은 아무리 강하게 공격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큰 힘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자만을 노립니다. 사탄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더 노립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 있는 자만이 가장 교묘한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게으름보다 우리의 열심을 이용합니다. 열심히 방향을 잃으면 자만으로 바뀌고 자만은 곧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그 열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마음속 깊이 들어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신앙이 식은 때가 아니라 신앙의 자만이 스며든 때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넘어져도 자신만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말은 열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진정으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순간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열심이 자만으로 바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신앙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열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을 이용해 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만은 아주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이 맞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점검합니다. 반면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열심은 믿음의 불씨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자기 중심으로 타오르면 주변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분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고 자신의 봉사나 헌신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미 자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마음을 이용해 공동체를 나누고 사랑 대신 경쟁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길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그 열심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만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점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봉사할 때도 이 질문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탄은 자만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만한 마음을 이용해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겸손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 위에 참된 승리를 세우십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미 사탄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사람의 틈을 파고들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승리는 열심히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사탄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영적 전쟁은 내 뜻을 관철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께 순종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동의하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싸움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나의 의지가 관철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고통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순종이 승리를 가져왔고 복종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를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승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내 안의 고집과의 싸움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큰 물고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무너질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은 순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판단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여전히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싸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일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고집을 부추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믿게 만들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내가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약함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는 자리가 됩니다. 넷째, 결국 승리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승리는 경쟁을 통해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내려놓음과 순종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싸운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번을 돌았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전략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그 싸움의 결과를 선물처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선물을 스스로 쟁취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결과를 조정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승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시작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싸웠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했느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그분의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의 승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를 그분께 맡길 때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외적인 결과보다 내적인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증거입니다.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 그분의 뜻대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성취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 속에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싸움의 주인이시며 승리의 주체이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